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주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해 주고서 3명의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 천사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쫓아갔습니까? 그건 지극히 인간적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자기가 나중에 장례를 치르면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우리도 가족 묘원이라 하잖아요. 엄마와 아빠를 돌아가시면 봉본을 엄마 걸 먼저 썼다가 가매장을 했다가 아버지 거를 이렇게 마저 돌아가시면 두 분의 무덤을 합작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요즘 납골당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하나에 놓고는 그 몇 대 정도 대충 해가지고 그 가문의 묘역으로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하나의 묘실을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산에 가면 산이 서태한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산에, 우리나라 마사토 비쌉니다. 마사토는 삽으로 긁으면 긁어지지 않습니까? 압니까? 마사토 모릅니까? 산에서 나는 모래예요. 마사토 산은 삽으로 툭툭툭툭 치면은 잘 긁어져요. 그래서 땅을 파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석회석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삽으로 툭툭툭 긁으면 긁어집니다. 그러면은 삽으로 툭툭툭툭 파가지고 동굴을 하나 만들어요. 동굴 안에다가 그거는 이제 가족 묘원으로 삼는 겁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누나고 그냥 그 묘원 하나에다가 그다 시신을 갖다 두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다 이제 합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하나 사가지고는 가족 묘원을 삼아서 아내를 거기다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아브라함 본인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이삭이 또 죽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가족 묘원이 몇 대조까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가족 묘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 묘원을 만들어 놨고 나중에 나 죽으면 저기 묻혀야지, 또는 우리 부모님을 저기다 내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든 가족 묘원입니다. 근데 그 가족 묘원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렸는데 그분이 뭐 부활을 믿고 그랬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도리를 한 겁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은 장례를 위해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 그랬고 내어준 시신을 그냥 6월절 날이 안식일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장례업자를 구하고 뭐 섭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그게 축제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추석날 전날 뭐 하는데 급한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가족과 함께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앞두고 다들 이제 고기를 뜯어먹고 뭐 이러고 이제 6월절 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수월치 않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간단하게 감회장을 해서 염sob을 해서 감회장을 한 겁니다. 감회장한 것을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서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제 주일날을 지켜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주일이지요. 우리 같으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났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샀다 했어요. 시신에 모략 향품을 사서 이게 시체에 발라서 죽은 냄새를 덮어버리는 향품입니다. 모략향을 사서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쫓아가서 가면서 늘로 준비를 하고 가지 않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며 갑니다. 그 돌이 무덤을 막을 정도의 돌이기 때문에 그 굴려놨다가 여러 사람이 문을 굴려놨다가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장례를 치를 때 돌문을 또 굴렸다가 다시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족 묘원 안에서 여러 사람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사람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첫 번째 가족 묘원에 예수님을 묻혔고 그 무덤문에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데 여자 셋이서 그 돌을 어떻게 굴려야겠느냐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뭐해졌습니까?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 돌이 뭐하더라?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하지만은 부활한다는 얘기를 주님이 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래서 대제사장이 로마에 청원합니다. 그 사람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는 부활했다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난리가 더 소란스러워지니까 거기다 군대를 붙여주세요 해서 경비병을 붙여놨어요. 로마의 경비병이 붙어 있었는데도 그 돌문이 다 굴러가고 그것도 임봉을 해놨거든요. 누구든지 요거 떼면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내린다 이렇게 임봉을 해놨습니다. 그 임봉도 뜯겨서 나가고 돌문도 굴러가고 그 큰 돌이 굴러가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웬일이지 하면서 무덤 속을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줬던 것이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두었던 그 시신을 누웠던 관이죠. 그 관 봐라. 근데 수의만 있고 시체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활을 천사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만약 주님의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갔다면은 와 말씀하시다 정말 부활하셨군요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그렇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분들이 주님의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7 귀신이 자기한테서 몸에서 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7마리 듣다는 말이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고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다가 그 귀신이 몸에서 쑥쑥 떠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적을 체험해 봤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염두에 두고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었던 진리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도망했다. 그리고 부활을 전가하려 했는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뭐도 못한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극히 인간적. 근데 9절에 반절이 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만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달라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러 갔는데 천사들이 말하는 소식을 듣고 부활을 전거받고 빈 무덤을 보고 와 이러지 않고 막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 중에 그 3명 중에 1명 막달라 마리아 전에 이분이 7 귀신이 들려있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귀신에 잡힌 사람. 우리나라는 이렇게 7 귀신 들렸다는 말을 무당들의 세계로 가면 만신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만신. 무속인데요. 제대로 만나면 하나는 풀어줘요. 제대로 만나면. 어중이 뜨중이면 선무당 만나면요. 돈만 뒤떡입니다. 만신은 완전히 무속의 영이 확 그냥 잡은 사람. 온갖 귀신이 그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 교회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7 귀신 들려있던 사람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당신을 먼저 보여주셨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주님 앞에 그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그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지 하면서 모략한 건 들고서 쫓아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했다? 알렸다 했어요. 알렸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께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잖아요. 나 죽는다, 부활한다, 제자들이 슬퍼하니까 슬퍼하고 보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처를 천국에 예비해 놓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내게로 끌어올려서 그래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 말씀을 야무지게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2장부터 해서 17장까지 그 말씀만 기록해 놨어요. 내 죽고 난 뒤에 내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너 죄사함을 증거해 주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성령이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 다락방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죄사함과 성령이 와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들었던 얘기는 어디 간지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설교 그것도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했지 뭐요. 십자가 부활. 근데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들을 했는데도 정작 상황이 생기니까 그들은 뭐 했다 안 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어쨌냐. 무덤에 돌이 굴러갔다고 하니 무덤에 돌이 굴러갔다고 하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이거는 큰일이요 큰일 아니요. 그거는 큰일이에요. 아니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치러주면 고마운데 우리 스승님 장례를 그 장례를 마무리하려 모략 한 건 들고 쫓아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인봉은 찢겨져 나가고 로마의 군병은 사라지고 없고 그 돌무덤 빈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는 안 믿겠는데 영이 왔다 하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 근데 돌은 굴러갔고 시체는 없어졌다고 하니 그거는 가봐야 될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일입니까? 가봐야 될 일인데 가려고 하면 뭐가 생기냐?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왜? 그 돌문을 누가 지키라 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인복을 누가 했습니까? 로마가. 그거 뜯으면 너는 사형에 처한다. 음벌에 처한다고 포고문이 딱딱 찍혀있는 인봉이에요. 그걸 뜯어야 되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상황을 보려고. 부활을 확인해 보러 갔습니까? 상황을 보려고 갔습니까? 상황을 보려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려고.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그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은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고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영락교회는 이제 우리 큰아들이 영락교회에 이제 1월 1일자로 부임하는데요. 영락교회 그 수석 목사였던 분하고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락교회 목회 분위기를 배웠어요. 그분이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매년 새로 목회자들이 이제 부목사가 40명 됩니다. 새로운 목사들이 쭉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 연세 많은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남한산성에 홀로 계시는데 목회자를 쭉 데리고 담임 목사님 가서 한경직 목사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새로 부임한 부목사들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다 같이 인사하는데 워낙에 어른이니까 다들 이제 큰 절을 하겠죠. 그래 절을 하고서 이래 앉으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허허 웃으면서 이 말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 잘 믿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신학생활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 예수 잘 믿어. 그 말이 안 믿어서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잘 믿어.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다시 봅시다. 예수 잘 믿을 때 사자 같은 강성하고 용맹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도 있어요. 독수리같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주님이신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독수리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을 때 소처럼 묵묵하게 주를 섬기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주방에 가서 섬기고 남 앞에 드러나는 직분은 별로 없지만은 겸비하게 그냥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를 섬기는 분도 계셔요. 근데 누가복음은 지극히 참 인간인 예수님, 따라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적이란 말이 때로는 세상적이란 말로, 세속적이란 말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란 말을 그냥 인간의 육성으로 가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죄지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 만나면 밥 한 술 나눠줄 줄 알고, 힘든 사람 만나면 그래, 얼마나 힘드노, 그래 말 한마디 건네줄 줄 알고, 그게 인간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세상에 사는 말로 이런 말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좀 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활의 큰 영광을 보겠다, 그 정언을 해야지 그렇게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의 도리를 하려고,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 아래서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지, 그저 그 한 마음, 돌을 누가 굴려줄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책 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면으로 다가온 그 세 명의 여인에게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성령 체험도 못하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쉬워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겁니까?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게 기준이요. 공부도 뭐 하는 게 인가이가.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눈치도 없는 게 인가이가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눈치가 없고 질투가 없고 오지랖이 늘어서 네가 인가이가. 마누라가 없을 틈에 지금 마누라 뒷담화 좀 합시다. 우리 마누라 인터넷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연약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아주 인간적인 소탈함, 아주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네 가지 모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면 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은 성막의 오른쪽 편에 르우벤 지파, 스므온 지파, 갓 지파의 깃발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서 그들의 가나안을 차지해서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이쪽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분깃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재주가 많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사람의 도리가 먼저입니다. 은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사람의 그 성품이 먼저입니다. 사람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능이 있든지 은사가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자처럼 들었을 수도 있고 독수리처럼 들었을 수도 있고 섬기는 소처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주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떠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증언해 줄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냥 사람 도리하려고 빈무덤에 쫓아갔다가 그 발걸음을 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적인 발걸음을 사람 도리하려고 발걸음을 떼었더니 그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이 작은 인간적인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점차 이끌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참 인간적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큰 믿음도 없고 그저 사람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치료받고 이러저런 일로 가정안의 문제들 속에서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